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6년 2월 6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중에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저희들을 보호해 주셔서 저희들이 평안한 쉼을 누리게 하시고 친히 깨워주시고 주님께로 열어주시는 새날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 생명의 은혜를 저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넣어주셔서 주님께로 주시는 생명의 길로 좌로나 우로나 튀우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이 시간에 예비하신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을 때 말씀과 함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창세기 13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이르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이 열악해 보여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요? 첫째로 현재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자,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의 생활을 접고 그곳에 얻은 모든 소유와 그의 아내와 롯과 함께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은 애굽 생활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부유해진 상태로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자,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네겝을 떠나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 즉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 이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난 삶을 돌아보면 많은 위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수많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잊지 않도록, 또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갈망하며 사는 겁니다. 이 은혜를 소망하면서 현재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유혹을 멀리하는 겁니다. 자, 5절을 보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조카 롯도 많은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목초지로 인해서 함께 있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거할 땅을 먼저 선택하라 라고 합니다. 이에 10절을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보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인 에덴 동산 같았습니다.
자기 삼촌인 아브람과 떠나온 애굽 땅과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롯은 외적으로 보기에 좋고 유리한 조건들로 가득한 이 땅을 선택하고 아브람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롯은 겉으로 보기에 자기에게 유익한 편을 선택한 겁니다. 당장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세상적인 유익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소돔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13절 말씀을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소돔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 유익을 보여주며 유혹합니다. 그것들을 취하면 금방 삶이 나아질 것 같아 보입니다. 생활도 곧 안정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한 롯이 어떤 최후를 맞이했는지를 보면 세상이 주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영혼의 생명을 보호해주지도 못하는 것들이고 영적 사망의 위기로부터 구해줄 수도 없는 것들임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계속하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작은 선택의 순간마다 세상의 유혹을 멀리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를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자, 14절을 보니까 롯이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곳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곳을 다 아브라함과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또한 16절에 보면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라고 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도 보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실은 75세가 훨씬 넘은 아브람과 사레 사이에 아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람이 어떻게 합니까?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서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반응으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영적 보상을 반드시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때가 올 것임을 확신하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의 것들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만 영적인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이 무기력해지고 영적 변화를 경험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전히 우리 안에 포기하지 못하고 놓지 못한 세상의 유익함이 남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 심령에 아직 남아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이 장애물이 되어서 영적 풍성함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를 소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현재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유혹을 멀리하며 살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그때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오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을 두 번째 청년주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올해 남녀전도회 청년부 임력원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구역장들과 권찰들을 위해서 함께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앞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이 나라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